여주시를 새벽에 깨 묻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계속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제 짚어 나갈 거예요. 성경책을 그대로 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의 시대이면서 어떤 단어가 좀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냐면 감시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정보의 시대임과 동시에 감시의 시대다라고 보통 이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본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스마트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엄청난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휴대폰을 들고 움직일 때마다 이른바 메타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흔적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조각 하나하나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이것들이 모이게 되고 분석이 되면 이제 수사관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이제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제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샅샅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좀 두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보기관은 이제 우리를 수사하고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검열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최첨단 기술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더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 시편 139편, 이제 그 시편의 기자가 다윗인데, 다윗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이제 시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시하시는 형사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제 첫 번째 고백은 이제 선언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보시면 살펴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광부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보석을 찾아내듯이 아주 집요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연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것 탐색 다 끝나셨어, 이런 선언적인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완벽하게 이렇게 연구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고 계실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를 탐색하시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나의 기초적인 뭐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앉고 서는 것. 앉고 서는 건 뭐예요? 행동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행동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다 안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죠. 어떤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알려면 사람 속이 어떠한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안다라고 했을 때 행동 이면에 동기를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안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절이 뭘까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앉고 일어섬, 겉모습, 행동을 아시는 주님은 당연히 그 생각, 속사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행동에서 생각으로 그 알매 깊이가 더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절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뭐가 되는 거죠? 행동이 되고, 행동이 쌓이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습관. 그러니까 습관은 이제 길이 되는 거죠. 하나의 내가 가는 인생의 흔적,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내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3절을 넘어오면은 나의 길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내 생각 하나를 아시는 분이 내 인생 전체의 길을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낮의 길과 낮의 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쉬는 밤의 잠자리까지 나의 24시간을 익히 또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 생각, 이게 2절이죠. 그럼 3절에서 내 삶의 습관까지를 아십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습관이 합쳐져서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입니다. 언어가 이제 이게 사람을 이제 그 행동과 또 습관, 또 생각과 습관이 합쳐져서 사람의 말로도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이제 한 말을 들으셨다라는 뜻은 이제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다 아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국가안보국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추측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자체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한 가지 놀라운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요, 나의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하면 나를 약점 잡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행동, 말까지 다 아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빈 공간이 전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5절에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4절까지 모든 고백, 모든 것을 아심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5절의 고백, 어떤 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둘러싸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꽉 다 채우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과 뒤를 성벽처럼 에워싸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의 감시는 우리에게 불안하게 가두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둘러싸심은 다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뒤에 나오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 생각, 습관, 모든 길을 다 아시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라고 그런 게 아시고 여러분들을 안수하시기 위함입니다. 안수라는 단어가 뭐예요? 성경에서 축복이고 보호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압도가 됩니다. 6절에 이제 압도되면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무슨 얘기예요? 너무나 나를 잘 아시고 완벽하게 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내 작은 생각으로 내 작은 이성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계산이 안 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죠. 위대한 사랑에 대한 경탄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지식에 압도된 어떤 다윗은 이제 7절에서 엉뚱한 상상을 하게 돼요.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은요, 너무나 압도적인 존재 앞에 서면 어떤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져요. 피하고 싶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꽉 잡고 계신다면 내가 과연 도망칠 곳이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7절의 질문에서 그 상상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진짜 도망가고 싶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너무 크기에 반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9절이 7절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진짜 이제 그 엉뚱한 상상을 한번 실행에 옮겨보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공간이란 공간을 다 뒤져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한번 피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피해보는 그 장소의 공간을 먼저 어디로 정하냐면 위와 아래로 정하게 돼요. 위와 아래로. 그러면 8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8절이 어떻게 나오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먼저 위를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늘. 근데 가장 높은 하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이니까 당연히 거기 계시죠. 위는 살펴봤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아래죠. 정반대로 아래. 죽음의 세계인 지하 소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거기에도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위와 아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게 돼요. 자, 위와 아래가 막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옆으로 동해에서 서로 한번 가봐야겠죠. 9절 가면 어떻게 도망가는가 나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그 동과 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속도의 문제가 이제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동쪽, 새벽이죠. 새벽에서 서쪽 바다 끝으로 날아간다면 하나님을 내가 따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 엉뚱한 상상을 이제 연속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9절에 이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10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빨리 도망쳐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가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도망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희놈 하고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끝에요? 인도하시며 붙드십니다 라고 따뜻한 표현이 나오게 되죠. 뭐라고 나와요?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 했던 그 몸부림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결과구나. 이런 이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 깨닫게 됩니다. 자, 8절에서 공간이었죠. 9절에 위아래도 안 됐고, 이제 9절에서 속도까지, 옆으로 가서 바다 끝까지 가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바로 숨는 거예요. 숨는 것. 이제 이 한 방법이 남았어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숨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 숨으면 뭐 국가안전국의 감시 카메라도 나를 못 보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못 보겠지, 못 찾겠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숨으면 못 찾으실 거야. 그런데 이 마지막 시도조차 12절에 진리 앞에서 와르르르 다 무너지게 되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힘이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국가안전국의 감시는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나의 정보가 노출되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우리의 아심은 전혀 다르게 접근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연구하셨기에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말들을 아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살펴봤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신다라는 거죠. 5절, 6절 또 안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하늘도 수월도 바다 끝도 캄캄한 어둠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도망칠 수 없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도망치는 그곳에도 주님이 계셔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우리를 감시하는 CCTV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넘어져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가장 안전한 생명줄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추적하는 세상의 시선은 두렵지만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단어로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몰라서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시기에 가장 좋은 때, 또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길, 또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